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이렇게 됩니다. 흔히 관계, 교제 이렇게 하겠는데요. 깨어진 교제를 회복하고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한자말로 인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 인자의 사이간, 사람끼리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것이죠. 또 특별히 한자로 사람 인자는 서로 받쳐주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자 서면 넘어져 버리는데 지게를 받치듯이 그렇게 받쳐진 모습으로 나와 있죠. 아무리 혼자서 잘 살 수 있다 한더라도 결국은 서로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끼리 아니면 동물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다른 어떤 것을 받아서라도 합니다. 반드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온난화로 날씨가 많이 변화가 되어지고 빙하가 깨져서 녹아버리고 이렇게 계속 되어져서 문제가 심각하다 이야기하는데,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의외로 소라고 그럽니다. 소, 방귀, 트럼 이렇게 하는 거. 이 반추위가 있어가지고 여기 계속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메탄 가스가 생성이 된다고 그래요. 메탄 생성균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배출하는데 어느 정도면 메탄 가스 배출이 사람이 21배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21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보다. 심지어는 이제 어느 정도냐면 온실 효과 영향이 이제 이게 큰데 차들이 다니면서 하는 것 거의 1년 분량을 이렇게 하루에 다 내고 그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600리터를 하루에 배출을 한답니다. 이게 좀 맞나? 어떻게 기준으로 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소 한 마리가 그래서 작은 차들 1년 내뿜는 가스 양이라고 그러니까 좀 육식을 해서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축에 너무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 완전히 가둬놓고 키우는 것 같은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영향을 끼치는 거죠.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호흡 중에 내뿜는 탄산가스라든가 대소변, 땀 그리고 수많은 생활 쓰레기들 집에서 하루만 쓰레기 버리지 않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막 쌓이잖아요. 명절 때나 이런 때 며칠 쉬어버린다 그러면은 그냥 이 쓰레기 버리는 곳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고 제주도도 정말 문제가 되죠.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들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는 해외로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심각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도. 그래서 도지사도 사과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있었는데 영향을 끼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실까지 오직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육신을 입은 이유가 이거였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함께 나갔죠. 마귀라는 말의 어원은 디아블로스입니다. 쐐기 박는 자. 할 때 이렇게 사이에다 끼우는 것 이야기하죠. 이간자 이렇게 됩니다. 서로를 사람, 인간은 서로 간에 이게 관계를 맺는데 이간자는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쐐기를 박아버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 부부 사이에 금을 가게 만들고 쪼개버리고 만듭니다. 조금만 틈만 생기면 그 안에 쐐기를 딱 박아가지고 통통통통 치면 쫙 뽀개져 버리고 말잖아요. 그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죠.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 이 틈을 주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폭파시킬 때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음 이렇게 얼게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또 폭파시키는 게 있다고요. 바위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작은 흠을 내 가지고 물을 넣고 급속 냉동을 시키면은 이게 얼음이 팽창돼 가지고 깨져버리고 한다고. 그 작은 그런 부분만 있어도 어떻게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래서 깨어진 이 관계와 교제를 회복시키는 피스메이커라 평화를 만드는 화해하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반대말은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러죠.
문제만 일으키고 그 사람만 가기만 하면 그 조직에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이게 사탄 마귀의 그 영향을 받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죠. 우리는 이제 관계와 교제의 차이를 또 먼저 알아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교제라는 것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나누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속이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부모와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형제가 한 명 더 태어나면 형제라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우리가 죄를 범하든 어쩌든 계속 사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뭐 호적에서 파버린다? 판다고 해도 뭐 그것이 되는 게 아니죠. 끝까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제는 뭐냐? 단절이 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막혔던 형제 사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뭐 하면은 아예 연락도 않고 살고 그러잖아요. 이게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부모 사이와 자녀 사이가 아무리 뭘 한다 할지라도 부모 관계라는 것은 뭐 평생도록 변하지 않죠. 그런데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교제를 회복. 그런데 이제 말을 우리가 쓸 때 그냥 관계, 교제 별로 가리지 않고 사용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이 쓰는 것과 같습니다. 뭐 축복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축복이 사실 아닙니다. 축복은 인간들이 하는 거죠. 서로 간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강복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을 내리시는 분이고 주는 분이 축복한다는 것은 복을 받기를 기원한다. 복 많이 받으세요.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아니죠. 복을 그냥 주시는 분이죠. 복 받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강구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강구를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똑같이 같이 쓰잖아요. 그냥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로 똑같이 쓰는 것처럼 관계와 교제도 근데 엄밀한 의미는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쓸 때 그냥 그렇게 쓰더라도. 그래서 관계는 항상 회복할 만한 가치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불화나 상처나 갈등이 있을 때마다 이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봉도가 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 관계 회복의 사역을 주셨다 분명하게 얘기하죠.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어느 곳에 가든지 서로 하나 되게 만들어주고 더 굳고이 공고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을 가르쳐주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이 모습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가 이것을 살필 수 있는 귀한 척도가 됩니다. 저 사람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그냥 뭐가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문제가 일으켜지고 그런다 이러면 트러블 메이커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아니죠. 불화하게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저 양반만 들어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런 뭐 할기도 힘들어서 이러고 있었는데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서로 하나 되어지고 이 피스메이커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질 것인가 이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케 하고 하나 되게 하고 평화를 만드는 이 부분은 알아야 되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 나가야 됩니다. 종합병원이라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 관계하고 한번 연결을 해서 하면 7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빨주노 조파남보 무지개가 있듯이 7가지. 제일 먼저 어떻게 그런 관계를 회복해 나가느냐, 교제를 회복해 나가느냐. 가장 먼저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1순위가 하나님이죠. 저 병원에 갑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얘기합니까? 의사한테 정직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치료의 시작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우리 영적인 의사 되신 하나님 앞에. 자, 친구와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친구나 누구나 문제를 일으킨 사람하고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더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죠. 먼저 기도를 준비하고 다 했었을 때 왕이 왜 그러냐? 뭐 물어봤을 때 그 순간 즉각 기도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죠. 병원에 내가 먼저 가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가지 않고 삐뽀 119 와가지고 실려갈 경우는 이거 응급환자가 돼버리는 거 많은 거죠. 그 전에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다가가야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피해자건 가해자건 상관없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이 손 내미기를 기다리지 말고 관계 회복을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주님은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형제하고 문제가 풀어져 가지고 뭐 해결되지 않으면 가서 먼저 해결하고 오라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몸만 딱 와가지고 나 혼자만 아니라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나와야 되는 거 중요하죠. 먼저 다가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빠르게 해야 됩니다. 빠를수록 영적인 손실이 줄어듭니다. 계속해서 미룰수록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가 더 골마지죠. 처음에 작은 상처로 병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을 두고 나와버리면 이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위한 서로의 만남에는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죠. 적절한 때, 적절한 시간 통해서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리하지 않도록 살펴서 마음이 급하거나 방해가 받는 시간, 그런 시간을 딱 찾아가서 말하면 안 되죠. 나중에 얘기해. 의외로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막 자꾸 자녀들이 막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부모는 자기가 바빠갖고 나중에 내일 듣자 하다가 시기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내가 먼저 찾아가는 거죠. 세 번째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공감해야 됩니다. 서로의 감정. 무슨 말이냐면 의사 같은 경우 의사가 말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죠. 이런 치료 방법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하죠. 뭐 따르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 마음을 안고 의사를 벌써 신뢰하지 않고 야, 저 양반 아이고 돌발이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이거 아니더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벌써. 공감해야 됩니다,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입보다는 귀를 더 사용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듣고 그냥 감정이 격해져가고 한마디 저쪽에서 하니까 내가 안 그랬는데 하면서 입부터 튀어나가 버리면 이건 뭐 해결하려고 갔다가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죠. 정말 그런 경우들을 들어봐요. 분명히 화해한다고 가요. 그런데 오히려 싸움만 더하고 더 복잡하게 일을 만들고 나와버려요. 이건 입이 먼저 나갔기 때문이죠. 끝까지 그 사람 말 들어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할지라도 들어주고 있다가 자기 할 말을 다 쏟아내면 자기도 멋쓰게 해지잖아요. 좀 민망해지니까 그래 이제 저쪽 상대방 말을 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어쩔 때는 뭐 10분이 될 수도 있고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줄 수 있는가. 그것도 중요한 것은 충고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면서 꼭 자기가 위에 서서 하는 것처럼 막 충고를 해버리고 뭐가 잘못돼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랬지 이래버리면 또 복잡해지는 거죠. 이 부분입니다. 공감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었겠다. 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다. 정말 그렇구나. 뭐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분노를 인내를 하면서 들어주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의 마음들이 있어야 되죠. 근거가 없는 소리를 더구나 할 때는 더더군다나 마찬가지입니다. 속에서 막 드글드글 끓죠. 그럴 때면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고 참아야 됩니다. 분노와 모욕을 참으신 주님, 용서로 받아보신 주님.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그 죄된 모습들에 공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 네 번째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병이 있기까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 내가 조심하지 못한 것,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한 것, 자세를 불량하게 했던 것,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이것입니다. 그 진정한 관계 회복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어야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선글라스를 쓰고 왜 이렇게 세상이 캄캄하냐, 자꾸 그러면 안 되죠. 차에다 썬팅 시커멓게 해놓고 바깥에 환하지 않네, 어두컴컴하네, 유리창 하나만 내리면 환한 세상인데 뭐 이렇게 지내면 안 되는 거죠. 다섯 번째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문제를 공격해야 됩니다. 문제입니다. 수술할 부분이 있으면 수술할 부분, 치료할 부분이 있으면 치료할 부분, 그것을 치료해야 되죠. 다른 부분들을 막 다 해버리면 안 되죠.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체력을 회복해야 되면 또 체력을 회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져야 되고, 문제를 정확하게 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자책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만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 잘못인가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뭐 과거사 회복이다 뭐다 하면서 막 복잡하게 해지면 이건 뭐 진척이 안 되잖아요. 정치적인 문제들이 특히나 더더욱 그렇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막 그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해결을 하려다가 완전히 버려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잘못된 것이 도청이 됐다,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은 사라져버리고 도청이 뭐 정상적이냐 법적이 아니다 뭐 이것만 갖고 문제가 돼가지고 진짜 문제는 없어지고 뭐 엉뚱한 것이 드러나서 뭐 되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공격적으로 말을 하면 듣는 사람도 공격적이고 방어적이고 이렇게 돼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무엇이 알았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있겠죠. 사람도 죄인이라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존재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사람을 공격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람이 아닌 문제만 공격하는 것,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결이 아닌 화해가 우선돼야 됩니다. 문제만 무조건 해결하고 수술해갖고 치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야 되죠.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선이 돼야 되죠. 지금 당장 딱 치료해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왔어요. 집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고 그 모양 그대로고 환경도 하나도 바뀌지 않고 있으면 다시 또 걸리고 말이죠. 바꿔져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 작은 뭐 감기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사라졌다고 그러죠. 마스크 워낙 쓰고 다니고 청결하게 하고 그러니까 손만 잘 씻어도 7, 80%가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실천이 되니까 줄어들죠. 이렇게 환경이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마지막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의료진들과 함께 협력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약사에게 약을 받아서 협력해야 되고 물리치료를 받아야 할 때는 물리치료를 또 협력을 해야 되죠. 같이 맞춰 나가야 됩니다. 내 거짓말하고 나 않겠다, 나 굳이 이거 필요 없다, 안 꼬매도 된다, 수술 안 해도 된다 버티면은 자기만 힘들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한자로 협자가 앞에 열십자에 힘력자가 3개가 붙어 있어요. 함께 힘을 합해서 주님 안에서 나가는 것. 그 협력이 참 한자가 좋더라고요. 그것이 중요하죠. 교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맞춰 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이것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협자, 십자가에 힘력자 3개 다 붙은 것. 그 사람이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서로 협력한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힘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7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거든. 평화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주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 따라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최고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 맡기고 우리가 그분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 주님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고, 또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평화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말합니다. 평화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오늘 하루 평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어떻게 서로 깨어진 관계와 교제를 회복할 것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정 속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부부 사이에, 그리고 만나는 모두에게 정말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